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입니다. 두 군데로 보겠습니다. 39장 2절에서 6절, 20절에서 23절, 2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20절에서 2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특별한 새벽기도 7일차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판교 성전과 강남 성전 삶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에게 오늘 또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붙들고자 합니다. 좋은 말이죠. 형통. 여러분은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후렴부에 이제 이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 이 형통의 사전적 의미는 일이 막힘없이 잘 되는 것, 살림살이가 순조롭게 풀리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형통하십니까? 일이 막힘없이 잘 풀리고 살림살이가 순조롭게 잘 늘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사전적 의미의 형통이라면은 그러면 내 삶이 힘들고 꼬여 있으면은 형통이 아닐까요? 형통에 대해서 성경의 답은 각도가 좀 다릅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의 삶을 보면은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는 전혀 형통하지 않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는 거죠. 꼬여인 거죠. 형들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버려져서 현재 상황이 노예였고 잘 되는가 싶더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두 곳은 다 그 자리를 봤을 때는 형통이 아닌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노예인데 형통이다. 감옥 아닌데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식으로 보면은 우리는 늘 자리를 보고 위치를 보고 형통이다, 형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 형통이고
안정된 삶을 살아야 형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예 자리인데도, 가족에 팔려가 노예 자리인데도 형통,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데도 형통, 이렇게 말하죠. 세상이 보는 형통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성공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포함하죠. 근데 이게 진짜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목적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바로 형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 늘 이렇게 생각하죠. 요셉이 30세에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의 총리가 된 것에 우리 형통을 연관시킵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것도 형통이지만은 요셉의 삶에서는 그거는 일부였습니다. 30세에 제국의 총리가 되어졌다, 책임 총리가 되어졌다, 그거는 요셉의 삶에서 일부였던 거죠. 요셉의 형통은 기근 때에 형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형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밝히잖아요. 형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나는 당신들이 판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판자 요셉이다, 당신들의 아우다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형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요셉이 이어서 이야기를 하죠.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나를 이 지경에 쳐넣었다고, 좀 세게 말하면 그겁니다. 이 지경에 쳐넣었다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다시 하나를 더 붙이죠.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이 고백에서 형통의 단어를 선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선민인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선명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요셉 안에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 이게 형통입니다. 30세에 국무총리가 된 것도 물론 형통이지만 그거는 일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그가 위치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 저 분노를 어떻게 삭혔을까? 늘 의문을 가졌던 거죠. 가족에게 버려졌다. 하루아침에 색동 옷을 입고 부모의 사랑 가운데, 어릴 때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요셉에 대해서 각별한 사랑을 가지고 키웠거든요. 어머니의 목까지도 그 사랑을 베풀어 줬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루 갑자기 그냥 버려지게 됐는데, 야, 그 울분을 어떻게 삭혔을까? 억울함을 어떻게 삭혔을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잖아요, 요셉은. 그런데 누명을 쓰고, 힘이 없다 보니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거든요. 야, 이 분노를 어떻게 삭혔을까? 근데 답이 형통함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자리를 삶의 터전으로 생각했고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리로 인식했습니다. 보디발의 종으로 갔을 때 여기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거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자리라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 분노를
억울함을 삭혀낼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리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죠. 이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고 목적이 주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그렇게 양육을 합니다. 조그만 일을 해도 서툴러도 어이구 잘해서 소백을 쳐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신이 나서 막 열심히 하거든요. 거기에서 몰두해서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자라고 나면은 이것밖에 안 돼? 이것밖에 못해서 이렇게 바뀌거든요. 애들이 당황하잖아요. 어릴 때는 뭐든지 하면 잘했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서부터 최선을 다하는데 조그만 일에다 최선을 다하는데 조금 이제 자라고 나면은 이게 다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눈이 달라진 거죠. 위치를 생각하고 자리를 생각하는 거죠. 점수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요셉이 어떤 자리든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자리다.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맡은 일을 감당했으면은 보디발이 요셉의 형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요셉의 형들에게 팔려왔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해요. 요셉이 분명하게 이야기했을 거고 자기 형편을 이야기했을 거고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불평 한마디 아니하고 원망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한다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이방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인식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의 삶 속에서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서 주인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된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된 거죠. 복의 전달자가 된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섬김에라는 단어 하나가 나오지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 이 섬겼다라는 이 단어는 자발적인 섬김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종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자리구나 하고 이 주인을 최선을 다해서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참 이상하게 본 거죠. 저렇게 억울한 삶이면은 대충 살았을 것인데 그냥 마지못해 섬기는 듯 하는 듯 했을 건데 근데 뭘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믿고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 환경을 탓하지 않고 원망을 덮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신학적인 진술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목격 가능한 현실임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봤을 때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느껴지십니까? 느껴져야 돼요. 이거 그냥 신학적인 소술이 아니에요. 진술이 아니에요.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직접 눈으로 보여줘요. 오늘 말씀처럼 주인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봤던 것처럼 우리도 보여줘요. 자녀가 부모를 봤을 때 하나님이 엄마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아빠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여진다고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현재적으로 목격이 가능한 현실이라는 것을 정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봤을 때,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봤을 때, 이 아이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어리다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멀어 있는 거 아닙니다. 어릴 때 3살, 4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재는 어느 특정한 장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노예의 자리, 감옥, 직장, 가정, 학교, 시험 치는 곳 어디서나 목격이 가능합니다. 이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22절에 보니까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다. 주인 보디발에 발탁되었잖아요. 옥에서는 또 간수장에게 발탁되었잖아요. 소유를 완전히 일임했는 거거든요. 위임했는 거거든요. 가정의 총책임자로 삼아서 일을 맡겼다. 가정 총무는 주인의 재산 전체를 다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는 종들을 다 관리를 합니다. 주인이 하고 있는 이 사업 등을 총괄하는 최고 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자신의 일을 전적으로 다 위탁한 거죠. 위임한 거죠. 옥에 갇혔을 때도 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의 모든 것을 다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한마디 더 붙이는데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했으면은 요셉이 하는 일은 모든 것이 다 정확하다. 내가 일일이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냥 요셉이 한 것 그대로 그냥 윗선에 올린 거 아닙니까? 대단하죠. 그 당시 노예 출신이 주인의 모든 소유를 위임받는 일은 없습니다. 아예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이게 기적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요셉의 성실성에 동시에 역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고 요셉의 성실성이 동시에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5절에 보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전체 집안이 복을 받게 되죠. 복이 전달자가 되죠.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그가 있는 곳이 복이 임하게 되었고 그 복이 이방인의 집에 물리적, 경제적으로 유익이 되는 과시화가 되어집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억울한 상황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눈으로 보게 되고 삶으로 체험되게 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요셉은 하루아침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노예의 자리, 감옥의 자리, 잊혀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을 알고 때를 기다리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 그 결과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덩달아서 경제적, 물리적 유익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우리 자녀가 겪는 상황이 혹시 좋지 않다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삶의 자리에서 함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과 원망을 떨어낼 수 있도록 자, 우리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분명히 있을 거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직장에서요. 요즘 직장에 가면은 커피 안 타잖아요. 커피 타면 무슨 막 갑질이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런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자리를 할지라도 혹시라도 여러분들 커피 타는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커피 하나 타는 것도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고, 억울하면 그 일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대요. 일어나요. 우리 자녀를 내가 먼저 내가 처한 삶의 환경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자녀가 좀 위치가 자리가 못마땅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자리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거기서부터 최선을 다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것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와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시작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힘들다고 해서, 사람들의 눈에 낮아 보인다고 해서 마음이 지치고 낙심되는 순간에도 그 자리를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리를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삶의 자리임을 인지하고 요셉처럼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주변에서 똑똑히 목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인 내가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눈으로 똑똑히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가 자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부모인 우리도 똑똑히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자리라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형통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